네, 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심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 심판 봤었죠, 여러분? 모압이요? 모압 말고 모압이랑 비슷하긴 한데 암몬 기억나네? 암몬? 기억나요? 우리 암몬 족속 심판 봤었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볼 건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한 번 언약 관계를 맺으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창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세하여 그의 땅을 기하리니 지난 여자의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부러질 것이요 한국강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달콤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개학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개학한 친구들? 인간이지요, 우지이지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자, 내일 개학하는 친구. 내일 개학하는 친구. 수요일날 개학하는 친구도 있는데, 혹시 장복 중인가요? 장복 중에 수요일날 개학. 치고 웃고 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또 무더운 여름 또 고생 많았고, 또 이제 시작된 2학기 여러분 또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잘 관리하고 잘 흘려보내고, 그쵸? 잘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빼앗길 수 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늘 그렇지. 교제하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저번 주에 모든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저번 주 내용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은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센 나라. 맞아요, 센 나라. 그렇죠, 강대국이죠, 강대국. 이 결정적으로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예레미야. 그렇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아주 잔혹하게 멸망시켰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 강한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1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지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단 한 번도 바벨론에게 너희들의 힘을 과시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줬잖아. 너희가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린 강대국이잖아. 한번 너희가 다 다스리고 다 점령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역할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남유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심판자 역할을 하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암몬이 심판받을 때도 심판받는 그 상황에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키질을 하겠다. 키질. 여러분들 키질이 뭔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 키 알아요? 키? 키 알아요? 키가 뭐예요? 네, 키? 키는 이 벼농사를 하고 이 쌀을 수확할 때, 혹은 뭐 쌀이 아니더라도 어떤 곡식을 알맹이를 수확할 때 이 곡식 알맹이들만 남기고 뭐 겨나 티나 먹지 못하는 것들은 다 날아가게 하는, 걸러내는 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알맹이들 빼고는요 다 그 구멍 밑으로 다 빠져요. 아니면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알맹이만 그 키 안에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 키질을 하시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키 안에다가 바벨론을 올려놓고 키질을 하시는데 바벨론이 그 구멍 안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을 비게 하리니. 땅이라는 키 안에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못합니다. 그 땅을 비워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할 것, 즉 너희들 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다 멸절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활 쏘는 자와 갑옷을 입은 자를 향해 활을 쏜대요. 그런데 그 뒷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그러니까 저 바벨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상관없이 활을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정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절, 2절, 3절 말씀이 성취가 되면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4절에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해 엎드러질 것이다. 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활에 맞아 관통상을 당한 자가 온 거리에 널브러져 있고요. 죽임을 당해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온 마을,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강대국이었으니까 전쟁만 하면 그죠, 이기고. 그럼 바벨론 땅에서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쵸? 승리의 외침, 환호성,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땅의 상황은 어때요? 마치 저번 주 암몬 족속이 받았던 심판의 내용처럼 통곡의 소리, 마치 죽은 자를 향해 하는 애곡의 소리, 가족을 잃어서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가 이 바벨론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승리의 땅, 기쁨의 땅이었던 그 바벨론 땅이요,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 통곡의 땅, 애곡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바벨론 땅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몸은 살아있으나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혹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5절 말씀을 보면 4절까지 하고 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 바벨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하시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고 주와 땅에 가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라. 5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이 표현 오늘 본문 어디에서 봤었죠? 어디서 봤었죠 우리? 그렇지. 1절. 1절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두 민족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땅에도 너희들 죄가 가득해.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저 1절이랑 5절이랑 그 이유가 달라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키질을 당해서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활에 맞아 전멸당하고 그 다음에 온 거리에 죽임당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버린 호라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지만, 그래서 너희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지만 근데 나 너희 안 버렸어. 근데 나 아직 너희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유다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거역한 거잖아요. 똑같이 대적한 거잖아요. 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맺으신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맺었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 지키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까먹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미워하시는 것 같다. 우리 이제 버려진 자들이야. 우리 이제 누구 섬기지? 우리 이제 누구 예배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랑 맺은 언약 안 잊었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이랑 맺은 언약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호랍이 아니야. 너희들 과부 아니야. 너희들 여전히 나랑 언약 안에 있는 관계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몇백 년이 지나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나라 가운데 쫓겨나도 포로로 잡혀가도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과 달리 버림받지 않고 다시 귀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고 다시 귀환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70년 뒤에 기한시켜 줄 거라고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그 언약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왜? 바벨론은 내가 다 멸망시킬 거거든. 지금은 너희들 보기에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그 바벨론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래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의 보복의 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전선이 말씀 묵상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렇죠? 왜 억울하냐면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 공격하라고 해서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남유다 멸망시킨 것밖에 없어요.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바벨론을 보복하신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벨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대적한 모습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사실은 무언가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 다시 귀환시켜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복은 뭐냐면요, 샬람이에요. 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히브리어 못 배워요, 그렇죠? 샬람. 보복하다. 보복하다. 오늘 대회배 때도 히브리어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청소회에 히브리어가 나오네요. 이 보복은 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평안, 평화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막 한 번씩 사용하게 했는데 다 듣고 가지고 뭘까요? 그렇죠. 바로 샬롬이에요. 샬람과 샬롬 발음 되게 비슷하죠. 마치 우리가 이 라임이라고 말하면서 단어를 비슷하게 말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어 유희적 기법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샬람과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샬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과 평화, 우리나라 단어로 봤을 때 사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는 이게 이렇게 발음적으로 봤을 때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샬람, 그러니까 보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샬롬,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뉘앙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든든한 약속 아닌가요? 무언가 특별한 대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진심은 이것이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셔서 이들을 다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누가 가장 처음 읽었을까요? 누가 가장 처음 봤을까요? 어떤 대상에게 이 말씀이 앞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동력이 됐을까요? 혹시 예레미야를 처음 읽은 독자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전사님이 설교 때 한번 얘기했었나요? 아무래도 하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예레미야,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은 독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포로에서 막 귀환했던 백성들이 이제 글로 기록되어 있는, 글로 남겨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말씀에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가졌고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온 마을은 다 불타 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 없었고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회복된 곳이 없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말씀을 마주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포로지에서 기환했지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도 아팠고 너무도 힘들었고 어쩌면 나라를 잃은 상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모두 회복되지 않았을 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상처투성이이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 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버겁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원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 고쳐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죠. 이제 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휴가여가지고 사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청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이번 여름방학 때 그 청년 집회에서 사용될 공과를 만드는 그 위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참여하게 돼서 같이 2달 동안 공과를 만들고 또 그 수련회 이렇게 2박 3일 동안 참여를 했어요. 그 캠프에 참여를 해서 집회를 드리고 또 그 안에 청년 집회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구나. 사실 청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3, 4년 혹은 짧게는 1, 2년 후에 다 똑같이 마주해야 할 문제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들 앞에서도 잘 회복되고 잘 승리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청년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사실 전사님에게도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트라우마들,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좀 만져주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하나님의 정말 그 새로운 그 생명이 좀 내 안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소생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그 캠프 직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그 캠프 집회를 했는데 그 짧은 그 3, 4일의 시간 동안 전도사님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분명히 여름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은혜 받은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집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저에게 전사님에게 다시 한번 좀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세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막막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지금 너무 버겁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이 너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아픈 그 매마디 비명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 7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70년은 까마득하고 오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도 멀리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70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 70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힘입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막막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해결되어야 할 상처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우리 가슴에 두 손 올리고 고백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 개인의 상처, 두 번째는 타인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먼저는 개인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것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과거의 트라우마들,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 주신 거는 여러분들을 버리시려고, 여러분들을 미워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이런 언약들을 맺었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시들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우리 시간 타인의 상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단톡방 카톡을 받겠지만 민승의 아버지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전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좀 정신이 없습니다. 믿겨지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민승이 18살 고2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사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승이 오빠, 민승이 형, 민승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민승이 마음에 아버지를 여인 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승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민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나의 상처와 우리 민승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셨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 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민승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민승이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방황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과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께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많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많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일을 마주하게 됐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는 민승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승이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민승이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민승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